우리 공동체는 지금 변함없이 은혜를 주셨던 수련회를 향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향해 가는 성도님들께 부모가 나이든 자녀에게도 늘 같은 소리 하죠. 차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밥 잘 챙겨 먹어라 늘 하죠. 그처럼 오늘 저도 늘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걷는 길이 만만치 않으니까 늘 근신하고 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을 돌아봤습니다. 7개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우리가 좀 약해지는 시기도 있었어요. 조금 힘이 떨어지는, 영적으로 주춤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5월에서 7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냥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서라고 하신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냥 잘 사는 정도라면 그리 큰 힘이 필요치 않겠죠. 그러나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찌들어 있는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려고 하면 엄청난 힘이 필요한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 힘을 다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었던 의문은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 멜기세덱을 등장시켜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께서 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7장에 소개된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인데 동시에 천상적 상징을 가진 존재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당시 살렘, 아마 지금의 예루살렘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실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소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아론 계통과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제사장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봅시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뭐죠? 문자적으로는 의의 왕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평강의 왕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누굴 닮았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잘 들어보십시오. 멜기세덱이 먼저예요?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우리가 볼 때 멜기세덱이 훨씬 먼저잖아요. 그럼 누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있는 사람을 나중 사람이 닮는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불멸의 존재는 아니에요. 잘 몰라요. 이유가 뭐냐?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잘 몰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 소개할 때 그것을 침묵기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침묵기법은 말하지 않음으로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을 전략적으로 정보를 안 드러내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을 누구랑 비교하게 합니까? 예수님하고 비교하게 만드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1, 2, 3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는 히브리스를 제외하면 성경에 딱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24장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시편 110편 4절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0편 4절은 이 땅에 임하게 될 메시아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따라 유다지파인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유다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다른 계열의 제사장 계열로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논쟁이 뭐냐면, 그러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있고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있는데 이 두 계열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이걸 설명하는 거야. 누가 더 높으냐? 어느 계열은 높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논리적으로 누가 높은지를 설명을 하는데 1절에 보니까 레위지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복을 빌었다. 자,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복을 빕니까? 그러니까 누가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이 높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왜 할까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이 오니까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레위 계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저자는 예수님이 왜 유다지파지만 제사장인가를 설명하고 동시에 왜 너희가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높다? 멜기세덱 계열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잡았다면 제대로 잡은 거다.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자, 4절에서 8절을 보면 누가 더 높은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레위 아들 제사장들은 백성들로부터 뭘 받았죠? 11조를 받았어요. 율법이 그렇게 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11조를 받는 레위는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이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계열이 높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9절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레위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있냐? 무슨 의미입니까?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지만 누가 드린 것하고 똑같다? 레위가 드린 것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11조를 받는 레위가 11조를 레위의 조상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걸 보니까 멜기세덱이 높은 게 확실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조의 기원은 모세 율법에 형성된 게 아니라 율법의 있기 전부터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집에서 길린 318명의 개인 군사, 사병이에요. 사병을 데리고 나가서 누구랑 싸우느냐면 네 부족의 왕과 싸웠어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네 부족의 연합군이 이기겠죠.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겼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겼지? 전술이 좋았나? 전략이 좋았나? 내가 죽기 살기로 싸워서 그런가? 아니었어요.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 전리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고백함으로 드린 게 뭐라고요? 그게 11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 히브리 7장은 이런 얘기예요.
고난의 상황에 흔들리면서 유대교와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자는 너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다. 유다 지파 계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붙잡아야 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흔들림 없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흔들흔들할 수 있어요. 흔들흔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이어서 11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설교 제목이 뭔지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제목이 별로 재미가 없죠? 예, 제목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히브리서는 좀 어렵습니다. 볼륨 조금 올려줄래요? 히브리서는 우유가 아니에요. 뭐하고 같을까요? 오징어랑 같아. 씹어야 맛이 나는 거예요. 잘 씹으면 굉장히 맛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편지를 왜 적었냐는 거예요. 왜 적었나? 그 이유를 알면 지금 왜 이런 글을, 이런 논리를 펼쳐나가는지를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1차적으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에게로 돌아가면 안 되는지를 논증하는 책이에요. 가면 안 된다. 무턱대고 가지 말라가 아니라 이러하기 때문에, 실체가 이거기 때문에 너희는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계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새 언약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우리도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예. 그러니까 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되느냐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이걸 기억하고 이제 계속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까지는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했어요. 그들이 나와서 백성을 대신해서 희생제사도 드리고요.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섬기는 일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성전의 문지기 역할도 하고 음식 만드는 일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했다면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 준비했겠냐? 그게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레위 계통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또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이라는 헬라어 헤테로는요, 어떤 의미냐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전혀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12절을 봅시다. 시작.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자, 제사 직분하고 율법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을 근거로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레위계통의 제사장직이 불완전해서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면, 그 제사 직분이 충실하지 않았다면 뭐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럼 뭐도 바꿔야 되겠어요? 율법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사 직분을 근거로 해서 주어진 율법으로 사람을 온전하게 못해서 제사장을 바꿔서 뭐도 바뀝니까? 율법도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예, 공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제사 직분이 바뀌면 뭐도 바뀐다? 율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얘기예요. 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냐? 율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13절 봅시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게 뭔 말이요? 10번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는가?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 성경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밑에 그럼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그 다른 제사장 곧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다른 지파에 속했는데 그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을 해놨어요. 없어요. 자, 민수기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음을 당할 것이니라. 이게 율법이야. 율법은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직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그 외의 지파 사람이 오면 다 어떻게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못 오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직분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세워졌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장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도 바뀐다? 언약도 바뀐다는 거예요. 율법도 바뀐다는 거죠. 율법이 바뀐다, 변경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취소되거나 수정된다는 의미보다는 율법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림자는 이제 제껴두고 뭐가 온다? 실체가 온다는 거예요. 실체. 그분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제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실체가 온다. 자, 7장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 자꾸 말이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유다 지파에 속했는데 모세가 율법에서 제사장들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이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거라는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원래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면 이제 이 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뀔 거라는 거예요. 바뀔 거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봅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네. 자, 이 말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는, 자, 성경 구절을 띄워주세요. 예수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으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 지파로 와야 됩니까? 레위 지파로 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계열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요, 누가 제사장이 되느냐 하면 첫째는 아론의 계열로 와야 되고 두 번째로는 육체적 흠이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모세 법에 따라 제사장이 되려면
아론의 자손이어도 자격을 따야 됩니까? 학교는 어디까지 나와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까? 성적은 B뿔 이상이어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까? 사람과 관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까? 인성 검사합니까? 없어요. 조건 딱 하나입니다. 뭐면 되죠? 아론의 후손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에 따른 법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면 다 돼. 근데 한 가지 딱 자격 요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에 흠이 없어야 돼요. 자, 레위기 21장 17절에서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모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육체에 흠만 없으면 아론의 자손이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못된 인간도 되고 고약한 인간도 되고 성질 더러운 인간도 다 돼요. 뭐만 있으면? 혈통만 따라오면 다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았어요? 뭘 따라왔다가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의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야,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제사장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충분히 내가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을 따른 제사장, 우리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재림 예수님이 몇 분 계실까요? 해마다 변하는데요. 2023년 중앙일보에 보니까 한국의 자칭 예수가 50명이 된다고 합니다. 50명. 자, 메시아는 주장한다고 됩니까? 안 돼요.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메시아가 된다면 아무나 그냥 주장하면 되잖아. 그런데 메시아가 되려면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메시아라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 메시아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16절을 보시면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은 뭘로 증명할 수 있냐?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불멸의 존재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면 그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을 증명해야 돼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뭐죠? 쉽게 말하면 죽지 않고 끝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끝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데 끝났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임을 뭘로 통해 증명했습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짐으로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다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 50명 재림 예수는 다 사기죠. 사기. 예. 여러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리고 육체에 상관된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직은 상속되도록 규정을 해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상속해서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죽으면 또 세워야 되고. 예. 그래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자기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제자 만나고 다 만납니다. 어떤 날에는 500명에게 부활하신 자기 몸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내가 부활했어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0일 지난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 그 감람산에서 성천에 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볼륨 조금만 올려볼래요? 불멸의 존재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제사장직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계속되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붙잡고 갔더니만 이거 아니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붙잡고 열심히 인생 걸었는데 잘못 잡았네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원히 계세요. 그분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그를 따르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분은 생명을 전달해서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메고 가는 상녀를 멈추게 하십니다. 청년을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일의 딸도 살리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 이 일은 은밀한 곳에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아니면 예수님의 측근 몇 명만 알도록 하신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림으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인간에게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이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는 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 생명이 흘러오면 기적이 일어나요. 이 생명이 흘러오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돼요.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세상에서 죽을 수 있게 돼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도 흐르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그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교리로 받지 마시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전에 붙잡았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 그래서 어땠다? 패했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러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제사 직분이 변했기 때문에 율법도 변했어요. 제사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율법도 이제 바뀐 거예요.
자, 율법은요, 크게 세 종류로 나눕니다.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이에요. 시민법은 안식년 혹은 희년과 같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법이었어요. 우리는 이 법은 문자 그대로는 지키지 않지만 원리와 정신은 지켜요. 도덕법은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삶의 표준인데요. 유효합니까? 무효가 됐습니까? 유효하죠.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살인해도 괜찮고 도둑질해도 괜찮고 남의 그 탐내도 괜찮지 않습니다. 그건 여전히 죄예요. 예. 그런데 그럼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폐해졌다는 거예요? 의식법이에요. 양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은 폐지가 되었다. 이걸 먹으면 되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것도 다 정결 음식법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양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까? 양을 잡습니까? 안 잡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할 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의 치수를 따라 교회를 짓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았어요. 제가 네팔을 갔을 때요, 거기서 사람들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곳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피비린내가 나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소를 잡는 걸 보니까요, 막 그들이 믿는 종교의 제사장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입니다. 소를 갖고 오면요, 다리를 딱 묶어요. 못부둥대게. 목을 딱 붙잡고요, 칼로 그냥 확 잘라내는데요, 와, 그냥 그 소가 그냥 거기서 푹 쓰러집니다. 양 잡는 건 일도 아니야. 소를 목을 베는데 양을 먹고 어렵겠어요? 새도 잡고요. 그 주변에 가니까요, 피비린내가 그냥 등천을 합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유대인들도 자기가 죄를 지으면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양 잡고 소를 잡았어요. 근데 새 언약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옛 언약에 따라서 양을 잡거나 소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폐했다, 완성이 됐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로 이해하면 재미가 없지만 그 당시 1차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와, 돌아가면 안 되는구나, 옛 언약은 끝났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된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율법을 폐했다,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이 충돌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강조점이 다를 뿐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살아있으면 이 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형벌을 다 받게 되는데, 왜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법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받는 형벌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에 의해서 나는 허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구원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라는 자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죄 안 지은 분 계십니까? 우린 더 지독한 말 많이 했잖아. 이거 담기 힘든데요, 썩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다 죄입니다.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죄 안 지은 사람 있나요? 지금부터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만 무인도로 가서 산다면 이런 죄 안 지을까요? 예. 우리 참 자녀 사랑하지만 자녀를 향해서 욕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 죄는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형벌 받을 죄란 말이에요. 율법이 살아있는 한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어요. 동시에 제사집과 함께 율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율법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거짓말했어요. 욕심을 냈어요. 탐욕을 추구했어요. 율법을 적용하면 다 지옥 형벌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율법이 적용이 안 돼요. 왜요? 폐지가 됐어요. 무슨 법이 적용됩니까? 율법이 사라졌다면, 완성이 돼서 이제는 무익하게 되었다면 무슨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새 언약의 법이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졌는데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언약은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은 은혜의 법이에요.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은혜의 법을 따라 산다는 말은 나 같은 죄인, 구제받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베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는 뭐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법 아래 있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찾아내고 감추인 죄를 덜추어내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사람이 10,000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거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로 환산하면 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6조. 6조는 별 개념이 없죠?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뭐 큰지 몰라요. 2천만 원은 큰데요. 6조는 잘 몰라 우리는. 자, 그런데 6조의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나가다가 동관 하나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모가지를 잡았어요. 갚아라. 갚겠습니다. 당장 갚아. 갚겠습니다. 감옥에 넣어버렸다. 100데나리온은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6조를 탕감받고 1,000만 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집어 넣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율법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빚진 사람 있죠? 여러분 힘든 사람 있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 있죠? 은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라고 말합니다. 받아줘라. 용납해라. 인내해라.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장 집어넣어라. 당장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될 때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레위지파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장이 되었죠?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에 의하면 아론의 혈통으로 태어나면 맹세를 안 해도 자동으로 뭐가 되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로 제사장이 되셨다고 말합니까?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시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뭐를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될 거라고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임시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여러분, 레위지파 제사장은 죽으면 자꾸 끊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불멸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제사장직이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뭐 했다고요? 맹세했어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뭐가 됐어요?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는 새 언약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보증이에요. 새 언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의 보호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에요. 자, 여러분, 형법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어떤 아이가 물에 빠졌어요. 죽어가요. 근데 그 곁을 어른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보고 그냥 갔어요. 자, 이 사람이 벌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건져줄 의무는 없어요. 안 받아요. 그런데 아이가 물에 빠진 상태에 있을 때 그 곁을 지나가는 어른이 아버지라고 하면 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받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보정해야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 인생 확실하게 책임지겠다. 그게 영원한 보정이 되었다는 말의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신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자,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수요가 많았습니까? 한 명이었습니까? 엄청 많았죠? 왜 많아야 됩니까? 죽기 때문입니다. 죽기 때문입니다. 아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대제사장의 숫자가 83명이라 그래요. 83명. 여러분, 대제사장이 84명이면 일반 제사장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제사장이 필요합니까? 죽음으로 항상 못 있으니까 계속 새로운 사람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죽는 사람은 누군가의 보정이 될 수가 없어요. 죽은 어떻게 보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죽는 사람은 보정할 능력도 없어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안 죽어요.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를 책임지세요.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그 다음 책임지시고 그 다음 세대 책임지시고 계속 책임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신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 아들 때도 살아계시고 손자 때도 살아계시고
증손자 때도 살아계시고 고손자 때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우리에게 보증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에 보증까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책임지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입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입었다면 삶이 좀 어려워도, 육체가 양해서 병이 좀 들어도,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증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보증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갖추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길은 그분이 확실하게 보증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 길 보증할 수 있습니까? 누가 보증해 줍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말씀하신 그분이 영원히 보증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 서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마트에 가서 물 한 병 살 수 있나요? 믿음이 충만해요. 막 그냥 가슴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식당 가면 그냥 줍니까? 안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믿음 좋다는데 그게 밥 먹여주냐? 돈 주더나? 비웃고 조롱하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갖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향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사랑과 보호 속에 살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증하셨으니까 지키실 거예요. 보증했으니까 보호하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맹세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도 용서도 보호도 영원합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혹은 의지할 뭔가를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지 말고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증이 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